걱정스럽던 태풍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맑고 신선한 본격적인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한복판 살 때가 있는가 하면은 기쁘고 즐거운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서 힘차게 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병고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일이 형통할 때도 있고 또 일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런 고통, 고난이 있는가? 그 이유를 따진다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우선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얇은 유리그릇과 같다 하는 말이 있지요. 부딪히면 금이 갑니다. 세게 부딪히면 끼어집니다. 우리 몸만 그런 것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 정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수 때문에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근데 그 실수 때문에 생기는 고통, 이거 좀 심각합니다. 또 무지 때문에 사람이 뭘 좀 안다고 하지만은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전혀 모르지요. 이 사건, 이 일이 어떻게 풀릴지, 이 일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 또 하나는 믿지 못해서 남도 믿지 못하고 세상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내 자신도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으니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지 못하고 때로 이 영혼의 이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모르기 때문이지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높고 크신 그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고 복된 존재인가. 머리는 알지만은 우리의 가슴으로 삶으로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하지요. 또 무능 때문입니다. 선한 길,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것 이거 당연히 알면서도 그런데 마음은 원하여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들어가는 제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 그때 예수님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의심,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나만이 남보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바로 고통의 무게를 더하고요. 고통을 고통으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전무이들
나만이 시련의 상처를 안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들, 나만 이런 큰 고통 속에 헤맨다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은 분들, 왜 하필 나만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고통이 되는 것이지요. 전에 섬기던 교회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집사님이시죠. 할머니가 이제 점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보기가 어려워 결국 이렇게 시력을 아주 희미하게나 볼 정도로 그냥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실망을 가도 위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 눈을 멀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불평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고 오히려 잘해주는 이웃에게도 참 모질게 그렇게 대하십니다. 참 안타깝지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밝은 눈으로 살아왔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수만 있어도 아마 그 고통의 무게는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고통은 나만 당하는 고통이다. 그 누구도 그것 다 알지를 못하는 그저 나만 이 힘든 쓰라린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저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점점 커지는 그 요인, 그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간증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지요. 바울,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체계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뛰어난 믿음의 인물인데요, 그의 사람됨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는 평생을 어찌 보면은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가시밭 속에서 이리저리 가시에 찔리면서 아픔의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지요.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을 기도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3번. 이거는 그저 3-4번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지요. 아마도 그러니까 특별한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40일 그렇게 3번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작정하면서 아마 그렇게 기도한 그런 것을 말하겠지요. 자,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긴 위탁한 사람입니다. 온 생을, 전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바쳐 헌신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복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를 들어서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건강은 좀 허락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가정은 없어도 좀 명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명예조차 없었습니다. 성공은 없다 할지라도 보람은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참 큰 고통의 한복판,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상식으로 그 생각하는 그런 복이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어찌 보면 참 박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칭찬 대신 비난을 받아야 했고요. 또 존경 대신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을 받고 살아야 했고요. 많은 사람의 인정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쫓기고 쫓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여기 결정적인 고민이 또 하나 있지요.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은 그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다. 그 얼마나 큰 고통이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추론해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치명적인 질병, 고질병이죠. 그것이 있다는 것이 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안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이렇게 보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어떤 이는 주기적으로 오는 열병, 말라리아. 또 어떤 이는 간질병. 좀 심각하지요. 뭐니 해도 이 육체의 고통은 참 큰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쓰라릴 때 사실 누가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 쑤시고 아픈 육체의 가시, 이거 참 큰 고통이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이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아픕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몸에 간질병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남에게는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 그림자를 덧입어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손수건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 기록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근데 당사자인 내가 내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심령이 고통스러워서, 이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신앙의 깨달음을 주신 것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평소에 육체에 가시는 영육간의 나를 약하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신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대로 아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 부분 그대로 두고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가시가 없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달은 것, 그것을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고통. 첫째, 고난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기본 자세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뿐 아니지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글을 2개를 실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글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죠. 자,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런 질문은 아무리 해봤자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닥치는 고난 먼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선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누구나 다 원합니다. 자, 그런데 건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죠? 성공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실패가 축복이 됩니다. 잠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위대한 경우가 된 그런 케이스. 굳이 우리가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세계 존경과 사랑을 받던 토스카닌이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가 참 큰 교훈을 줘요. 원래 이분은 우리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이 나빴대요. 점점 시력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악보를 볼 수가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악단의 지휘자가 그만 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공연을 해야 되겠고, 단원 중 누군가가 급히 지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토스카니를 추천합니다. 왜 추천하겠습니까? 악보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쁜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악보를 통째로 외운 것,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길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지휘자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 평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2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이놀드 이버라는 목사님이 기도인데요. 참 우리가 모두 드려야 할 귀한 기도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 이 고난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겸손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본 말씀 뭐라고요? 사람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내가 내 스스로 강하다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질 않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것을 깨닫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것을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법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 우리 울산 가다 보면은 옹기마을 있는데요. 거기에 그 장인 뛰어난 분이 어느 그 장로님이 돼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토기장의 능력 기술은 흙이 부드럽고 연약할 때 온전히 나타난다. 상식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립니다. 흙이 굳어 있으면요, 그 토기장이가 그 흙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습니다. 대장장이가 새로운 못을 만들 때에 그 새가 어떻게? 풀에 달궈져서 그래서 부드러워져야만 대장장이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법입니다. 새가 단단해졌을 때는 이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고난을 당합니까? 얘기했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당이 어려운 시련이 고통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손의 그릇으로 그 고난을 소화를 해야 합니다. 약함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이게 신앙의 힘이지요. 신앙의 지혜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처럼 이 주님 주시는 은혜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련을 통해서 강한 존재가 되어서 승리의 생활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가능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물론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사명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시련은 나의 할 일을 가시보자기에 싸서 나에게 가져다 준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일을 찾은 사람에게는 그 가시가 멸관으로 바뀐다. 참 귀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실망, 불평을 모르고 산 것은 그에게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지요. 할 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면 또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속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일을 찾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 지금 예전에 참 많이 읽기도 하고요. 부흥회하게 되면 철로 역정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부흥사가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 책은 존 버년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죠. 청교도인이지요. 이 존 버년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영국의 종교개혁 시대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대단히 그 다혈질이고요.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 이거 얼마나 힘든,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감옥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근데 그럼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음성?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비록 내가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주님은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제 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한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체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는 감옥에 12년을 갇혀 있었는데요. 오히려 감옥 생활, 밖에 나가서는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이렇게 생활했는데 12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참 아름다운 시간으로 그 시간을 승화를 시킨 것이지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받은 그 감동, 그 체험, 그것을 이제 글로 쓰는 겁니다. 글로 남긴 것이 철로 역정. 철로 역정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 이런 뜻이지요. 근데 결론은 그가 말로 전도할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말로 전달할 힘이 약해졌을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더 큰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이지요.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약할 때 강하다. 왜? 왜 약할 때 강합니까? 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왜? 내가 좀 강하면은 내가 교만해지기 쉬운데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내가 체험을 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시로 때때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고난 속에서 겸손하고요.
또 고난을 은혜로 바꿔 사는, 고난을 사명으로 바꿔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